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오노라 하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유대에서 찾아와 백성의 성령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나라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를 고리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로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가니라. 아멘. 정원영 박선아 성도님 투성 읽겠습니다. 심장을 빚으며 울어 넘쳤지. 너의 저 심장 소리들은 그날 잊을 수
아멘. 작사 정원영, 박성아. 먹먹해집니다.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묵상하다가 내려가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아이를 키워내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가사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느껴지며 저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번을 손으로 빚으셨잖아요. 그리고 영혼의 지도자로 저를 세우셨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고 여러분을 어떻게 제가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양식을 공급하며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잘 보살폈네 이런 생각이 들까라고 생각하니까 숨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은 제가 아니라도 잘 자라고 계시죠? 예. 또 다른 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양육하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안도한 것이죠. 뭐 다 맡겼다 그러면 저는 정말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자들을 우리에게 맡기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준 여러분들의 자녀이며 교회로 봐서는 주일학교 학생들이겠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가사가 지금 두 분에게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가사가 될 것 같아요. 진심이 느껴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가사. 오히려 제가 설교를 하면은 이 감동을 좀 떨어뜨릴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저에게 맡겨진 일이 설교니까 설교는 진행해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아멘. 예. 저는 기다리는 사람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기다리는 사람 두 사람을 얘기를 했죠.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기다리는 사람 동방 박사들. 저는 새벽 기도를 끝나고 아침에 이제 샤워를 할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시간에 예화를 주세요. 예화라고 하는 것은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 생각은 특별한 하나님의 인사이드라고 보고 저도 그런 것에 대하여 은혜가 되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곳에서 말씀을 이루는 어떤 작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 새벽에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동방 박사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은 잘 알 수 없지요. 그러나 그들은 별을 보고 사리를 분별하는 전문직이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어떤 사람을 찾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땅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동방 박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제게는 크게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지금 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믿는 사람들과의 연합적인 관계로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않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본국으로 보내잖아요. 그때 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종 그리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돌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안 돌아왔습니다. 일부분만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에 돌아와가지고 춤을 추며 살았습니까?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도 없으면서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성벽을 먼저 재건하는 그 일에 동원됐거든요. 그들의 불만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상당히 좀 강압적인 방법으로 너희들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게 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것이다 이런 소리까지 해가면서 그들을 독려해 가지고 결국 성을 완공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늘 편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좋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되어지는데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가나안 땅에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서 성을 재건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별이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는데 여기에도 제가 생각을 좀 해본 이제 부분인데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실까? 동방 박사의 인도함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함이나 같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아침에 아이들한테 맥추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도 십자가가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아이들이 유월절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을 시켰던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모세라는 이름도 못 댔고 물론 거기 박사도 있어요. 그 일에 입을 제가 봉해놓고 다른 애들한테 계속 질문을 했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재앙이 몇 가지 있었느냐 그런데 답을 하나도 못했고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바로 유월절이다. 이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아이들한테 계속 질문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유월절의 의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25일 날 성탄절 때 아이들한테 이제 특송을 하는 걸로 우리 김재준 집사님이 준비를 하셔서 지금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 아이가 열심히 연습을 해와가지고 아침에 반주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꼭 안아줬어요. 여자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안아준 것은 너무 기특해서요. 집에서 열심히 피아노 반주를 연습을 했답니다. 안 보고 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교육이라고 봐요.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나 같이 특송을 할까 생각했는데 집사님이 아이들 전체를 다 하겠대요. 이 아이들 전부 나와서 연습해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전부 다 싫어요, 귀찮아요, 그리고 전부 뒤로 뺍니다. 제가 어지간해서는 아이들 호통 안 치거든요. 앞에 선생님이 계시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놔두는데 오늘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왜요? 말씀을 바로 배웠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즉 죽지 않았으면은 너희들은 지금 여기에서 있을 수도 없고 너희들이 살아탈 수 없는데 방금 말씀을 배우면서 그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분을 반기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걸 너희들이 싫어해? 전법으로 나가 준비해 그랬더니 아이들이 쫄아가지고 한마디 붙인 얘기가 박성환 선생님 부를 거야. 그때 아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특성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맞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이 시므온이나 안나 선지자나 이들은 평생을 주님만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걸 보여주고 시므온은 데려가고, 안나는 80 몇 살이었었죠? 84세 과부로 살았습니다. 오직 오실 그분만을 기다리며 살았던,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오늘 설교가 제가 준비한 대로 되지 않고 약간 곁길로 가는데, 저는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고 보고 그쪽으로 갑니다. 아침에 제가 샤워하면서 느꼈던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지금 기다리는 것은 곧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 이곳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배웠듯이 딱 분별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언제 이런 설교를 했는가 했을 때, 교집합의 삶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되어질 것인가, 섞인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리될 것인가, 이걸 제가 다시 설교를 이제 들어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인데, 제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분이 바로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거기서는 사랑에 담겨진 표현인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강제적이나 억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하셨으나 그들이 빛으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감정으로 선포하시는 것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했을 때, 교집합, 즉 에레브라고 하는 저녁은 캄캄한 밤이 아니고 어둠철에한 그런 노을이 이제 약간 보이고 햇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이게 교집합의 인생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이게 계속 지속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오시게 되면은 이제 딱 구분될 거잖아요. 어둠은 완전히 물러가고 빛으로 드러날 때,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시간을 드린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신앙적으로 봤을 때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목사도 이렇게 덜 성숙됐는데, 물론 믿음적인 측면에서야 여러분이 훨씬 더 성장할 수도 있겠으나,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어린 아이다라고 보면 돼요. 일단은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다 내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어린 아이잖아요. 이런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이게 어린 아이의 삶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1시간밖에 여유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주는데 하루를 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을 주게 되면은 우리는 충분하게 내 이 생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은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1년의 시간 주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1시간이나 내지는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것입니다. 아이니까. 그런데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누구를 찾겠습니까? 누구를 찾겠습니까? 아버지를 찾지요. 부모를 찾지요. 내가 그 전까지는 내가 몸부림쳐서라도 살아보고 싶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시간 남았다라고 생각되는 아이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갈까요? 아버지께 달려가죠. 저는 이것이 종말론적인 관점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때를 어느 시점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태를 좌우합니다. 이렇게 임박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올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오느냐, 그러지 않다. 주님의 재림도 그렇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두드리는 그 모형이 바로 어떤 거 얘기합니까?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먼저 뭔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며 살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은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분께 달려가며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소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1년 남았다, 하루 남았다, 아니면 1시간 남았다, 저는 이 관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1시간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시각으로 우리의 맡겨진 삶을 살 때 우리는 그것을 깨어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그 예를 열처녀에 비유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사람 동방박사들이라는 그런 제목하에서 설교를 듣는데 그런 관점으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예수님께서 낳는 그곳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지금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왕궁으로 왕궁으로 인도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 동방박사들이 지금 뭘 묻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낳았다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유대의 왕이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속국이기 때문에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역의 징조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좌왕하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때 헤롯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렀죠. 제사장과 서기관은 유대교회의 리더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정권하고 이게 담합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지금 제사장과 서기관을 찾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무리 신앙심이 있고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자기의 유익과 관계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타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타협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저는 사탄까지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를 하고 예배를 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만은 우리한테 특별한 공고함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도 견딜만 하니까 하나님 이거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지, 그러지 않고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생긴다든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헤롯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결탁하여 그 나신 예수를 찾듯이 아마 찾는 것은 뭘 얘기하죠? 죽이러 갑니다. 죽이러. 금요일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KBS에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암 환자들이 자기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제 몰라요. 그리고 많이 거의 말기에 발견된 사람들이더라고요. 거기 한 5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내지는 중학교 교복 입은 것까지만이라도, 그리고 여자들이니까 이 아이들이 여성으로서 아빠가 돌볼 수 없는 아이들 그 과정이라도 좀 살게 해주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5명의 사람들을 다 거두어 가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기도인들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의 기도가 자기 욕심 내는 기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녀들, 오직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동방 박사들을 왕궁으로 인도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세상 왕이나 유대 난 왕과는 비교할 수 없어 라고 세상 왕을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세상 왕을 찾지 않고 유대인의 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별의 인도를 따라서 유대인의 왕인 예수께 갑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헤롯이 이 아이를 찾으니까 다시 왕궁으로 가지 말고 너희 고국으로 가라.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사라져버립니다. 뭐 그들이 믿음의 행위를 했든지 안 했든지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피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수살리 아이들이 전부 죽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늘을 향하여 눈을 둔 사람들 아닙니까? 땅에 목매달고 사는 사람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고난의 삶의 연속이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죠. 이 고난의 삶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고난하게 되면 사업이 망하는가, 질병이 생기는가, 또 모든 관계가 깨지는가,